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이제 대해서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의롭다 칭함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세상에 살려면 사람이 다 죄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한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이쪽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정결케 됐는데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쪽이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죄를 대하는 것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쉽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죽는다, 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또 뭐 직장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아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떻게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내 옆에 돕는 배필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당신이 데려온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또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아니 그놈의 뱀새끼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과 이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자신의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와 결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낙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에서 이 중간고사를 보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 시험 시간에 들어와서 이번 주 시험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웅얼웅얼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시험을 안 볼 것 같으면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험 안 친다고 내가 다른 시험까지도 지금 망치게 생겼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김계똥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출석부를 딱 피면서 김계똥 자네는 이번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내가 A뿔을 주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교수님 제 이름이 김계똥이 아니고요. 모세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시험 안 봐도 A를 준다니까. 그것도 건달 뿔 달아서 준다니까.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가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내가 대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결단하기를 이 자기가 지금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적어도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권위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 죄를 짓더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일날 와서 일주일 분량을 한 번에 그냥 회개하는 거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하시면 조목조목 다 용서가 되는가요?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막 부모한테 혼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죠. 그죠? 뭘 잘못했어? 그러면 다 잘못했어요. 근데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이 징계를 할 때는 다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부분, 숙제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놨다든가, 이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었다든가, 어떤 특정한 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규칙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애에게는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구구단을 외울 땐 언제까지 구구단을 어떻게 외워라. 그런데 얘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애우지 않고 있으면 그 애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질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딱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나 아니면 적어도 수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된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30대나 60대나 70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은요, 이성을 넘어섭니다. 이성이 육신의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결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분별력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할 때 우유부단한 사람과 관계하는 게 좋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너무 좋아. 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자꾸 좋다고 하니까. 안 그렇잖아요. 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스와 노가 정확한 사람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할 때 막 직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예스와 노는 정확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와 이 결탁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을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요,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지만요,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부모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돈은요, 짜증을 내시든 어떻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 해보세요. 사회에서 부모처럼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달라고 하면 채워주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뭐한지 아십니까? 요즘엔 그런 게 제가 직장을 한다니까 모르지만 옛날엔 가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한 달 거 다 잡아다 쓰고 정말 이 월급날은 받을 돈이 없어서 좀 다음 거 또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우열을 쳐다보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철이 든다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건 물질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뭐라고요? 자녀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있다면 그 목적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것도 높은 보좌의 모든 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아주 낮은 땅에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섬김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리 함이라 섬기리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나의 그 죄값을 대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빠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꼭 어떤 카톡을 보낸다든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를 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딸이 거의 40 다 됐지만 지금도 저는 제 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때보다 서로 피차 알 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과거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는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란 이 부모님의 이 생명선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요 나와의 생명선이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 탯줄을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는 탯줄은 생명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나와 생명선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 생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감 있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요, 대기업의 총수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왔다 가는 것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다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핏값으로 사셔서 정말 제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핏값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지저분하다 어찌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며 내가 너를 볼 때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롭다 칭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또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그래 다시 일어나면 돼. 그래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갈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른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저는 뭐 지금이야 뭐 많은 책들을 보지만 옛날에는 이 관주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밑에다 작은 글씨 써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뭐 지금은 뭐 표준 세번역이니 세번역 성경이 쉬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만 과거엔 다른 성경이 없었어요. 딱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주에서 관주를 계속 연결해서 보다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때는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 세워서 성경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자녀라고 인치신 이거에 대해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체라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쟁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거짓말을 한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요. 거짓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거다. 왜냐면 어저께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한 말하고 올해 한 말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틀려버리면 에이 저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를 딱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도 진실도 믿어주질 않아요. 왜요?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짓을 말하는지 아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혼을 빼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실 거짓말쟁이지 않았습니까? 거짓의 그 아비 아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그 지옥, 영원한 죽음 아래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 까다롭게 뭐 어떤 물질을 얼마큼 내고 뭐 얼마큼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셨고 믿으면 구원받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은요, 평생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뭐 군대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방에 가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요, 평생 그 고생한 걸 잊지 못해요. 근데 너무 쉽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군대를 알기로 우습게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철책선 근무하는데 하루는 나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볼일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썩득한데 이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넌 지금 죽었어.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공포가 확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가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봐주는 거야. 다음에 걸리면 넌 죽어.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근무할 때마다 아주 싸면 쌌지 한 번도 자기 자세를 흐트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에 갑자기 부스럭 소리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탁 무릎을 꿇고 거총 자세를 하고 있으면요. 사모님이 그러신대요. 왜 그러세요? 오빠 왜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아준 사모가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거기서 할 때 자기는 무술이 뭐 이것저것 합쳐서 한 15단 정도 된대요. 뭐 특공 무술, 태권도, 뭐 유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5단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간에 그러니까 몸이 굳어져서 아무런 것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왜 죄와 자꾸 결탁하는가? 그것은 이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또 맺고 끊는 이것에 대해서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현재 쾌락을 습관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결탁하고 선택하기 전에 내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위를 잊지 않는다면요, 나의 가치관에서 조금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요,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별하고 끊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끊어지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기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벙하게 죄짓지 않습니다. 죄와 결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느냐? 아니요, 출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 땅의 왕들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이나 이 요셉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목회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밖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미 능가해버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전한 11주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11주로 하면 한 달의 삶이 뻐거울 것 같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은 그 정점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네가 내 말 앞에 순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이죠. 물론 순복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물권을 풀어주시는 것을 저는 거의 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그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은 때로는 순간순간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너의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게는 안 하시거든요. 반드시 통과시키시거든요. 대신 그 시련, 이 고난.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정금같이 나올 수 없는데 그 고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역경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다듬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것이 다듬어지기까지 80년 걸렸습니다.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나섰는지 모릅니다.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밤 닭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예요. 펄펄 뛰었을 거예요. 주님이 날 이것밖에 인정하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안 보시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근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 순교의 현장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걸어갔던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붙들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6절에 주 안에서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며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은 말합니다. 죄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멸망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유혹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 죄를 대할 때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대면하고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이것을 파쇄할 때 그런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같은 형제 자매로 주 안에서 서로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가 판단하고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일에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슨 편을 가르고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10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11절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독생자를 보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임해서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지 무슨 아벨이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그랬나?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저놈만 아니었어도 하나님 내 것을 받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벌써 가인과 아벨은 마음 중심이 달랐어요. 아벨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자세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그 마음 중심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안 받은 거예요. 왜?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벨은 어떻다고요? 의롭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오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존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인내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이후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필요로 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변함없는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신뢰하십시오. 신뢰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신념이 생겨요. 믿음이 확실하면 신념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신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시고, 지금 이 환경과 처지도 잘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로 인해서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과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덧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욕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